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 특히 복음서 말씀은 무척이나 유명한 본문이죠. 집을 나간 소위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흐름으로 읽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로 읽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른 한편은 두 아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중심으로 본문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두 아들의 어떤 허물이나 과오, 또 그들의 회개,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조건 없이 용납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본문의 핵심이 되죠. 비교적 성서 기자가 의도했을 본문의 아주 충실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에서 오늘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 전체의 주제와 연결해서 이런 해석에서 조금 더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도 어떤 지방의 한 둘째 아들이 제목서의 유산을 아버지께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길이라면 저 하나 잘 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상속받았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지꼴로 집에 돌아오게 되죠. 괘씸했던 이 둘째 아들에게 하늘이 벌을 내린 것처럼 통쾌한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들의 정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겠죠. 차라리 종으로라도 나를 좀 받아주시기를 이렇게 바랬던 그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집에 돌아와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쇠가 빠지도록 고생 좀 하고 그래서 좀 철이 들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음 단락에서 이런 우리들의 기대와 예상은 여지없이 깨지죠. 둘째가 돌아오던 그날에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을, 그들은 어떻게 그를 바라봤을까? 집안의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둘째 아들을 보면서 수근수근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런 불효막심한 놈, 결국은 저렇게 쫄딱 망해서 돌아왔구나,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의 아버지만큼은 마치 지난 일 따위는 깡그리 잊어버린 것처럼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반겨주었고 극진하게 환대해 줍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정성껏 또 몸성이 돌아오기만을 바랬던 이 아버지, 아주 지극정성인 사랑으로 그를 돌보는데 감동스럽습니다. 비록 남의 자식 일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아비의 재산에만 눈독을 잔뜩 들이고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버린 채 돌아왔던 이 아들을 무조건 받아주는 아버지를 보면 저러니 저 녀석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건 아닐까. 슬그머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책망 없이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받아주는 것,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종들을 시켜서 둘째 아들에게 매우 좋은 옷, 아주 값진 옷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옷을 내어주고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게다가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쁨의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원인이 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주눅 들어있을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 실추됐던 그 둘째 아들의 명예를 축혀 세워주려고 했던 아버지의 배려일 겁니다.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죠. 자, 그리고 곧장 첫째 아들의 입장으로 본문의 장면이 전환됩니다. 첫째 아들. 그날도 그는 아버지의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던 와중에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통해서 확인했죠. 동생이 돌아왔다. 그의 마음에 동생을 향한 불같은 분노가, 또 아버지를 향한 서운함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껏 아버지를 섬기고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효자라고 칭찬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그런 걸맞는 보상이나 칭찬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의 말대로라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무리 보아도 자식을 차별 대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야죠. 주님은 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접할 때 10중 8구 둘째 아들을 향해서 저런 나쁜 녀석 우리는 다 분노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은 둘째같지 않으니까요. 우리 자신은 첫째 아들처럼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라는 생각에 감정이 이입돼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선 둘째 아들이 어쩌다가 이처럼 비참하고 처량하고 형편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는지 이걸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둘째가 천덕꾸러기처럼 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불쌍해졌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의 불행의 원인은 아버지에게로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일 거다. 맞죠? 맞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맞죠? 그러나 그가 방탕하게 살지 않고 이 받은 유산을 잘 관리했다고 해도 그리고 또 운이 좋아서 받은 유산을 더 불리웠어도 아마도 주님이 해주셨던 이 비유의 말씀의 결말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재산이라는 것은요. 어제 있다가 오늘 사라질 수도 있고 오늘 있다가 내일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결국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놓아야만 하는 때가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첫째 아들도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반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첫째도 재산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도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때문에 행복해지고 재산 때문에 불행이 멸하고 이거 아닌 거죠. 첫째 아들 한번 볼까요?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던 그의 말. 나는 여러 해 동안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 해를 두고라는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지금껏 열심히 했던 그 동기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 이전에 그도 늘상 아버지 곁을 지켰던 것만은 아니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지금껏 계속이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그렇잖아요? 유산을 모두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 눈에 들려고 몇 해 동안 열심히 척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비록 그런 사특한 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가 열심히 했던 동기와 목적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인정과 보상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연유가 되었든 첫째 아들의 열심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멈추어질 때가 옵니다. 오늘처럼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요. 아무리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손가락 하나 꿈쩍할 수 없는 날도 결국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 자신의 기대처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삶을 지켜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서 비참하고 비굴하고 속상한 건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아들의 마음도 지금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시간이 인정받지 못하고 모두 부정돼 버렸어요. 이쯤 되면 칭찬받을 만했는데 이쯤 되면 보상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저 형편없는 둘째 녀석에게 다 갔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버리고 지금 집을 나간 것 둘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첫째 아들도 지금 아버지 곁에 없습니다. 물론 첫째는 둘째처럼 방탕하지 않았고요. 열심히 일하러 밭에 간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홀로 집안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죠. 거리감만 다를 뿐이에요. 거리감이 둘째에 비해서 아버지와 거리감이 더 가깝기는 있었지만 첫째 아들도 둘째처럼 마음이 이미 아버지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벌어진 고난의 원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선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불행해진 거지 유산이 없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지난 시간 자신의 삶이 모두 부인되고 평범했어야 될 오늘 그의 하루가 온통 분노로 떨어지게 된 까닭도 그가 지금 비록 아버지 집에 머물고는 있지만 아버지와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부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종으로 그곳에서 연명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당시에 주변에 있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야말로 이 둘째 아들, 아버지께 죄를 지은,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둘째 아들의 과오를 적절하게 처우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에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전락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의 선택과 그의 행동에 대한 처우로 마땅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수치에 내몰린 둘째 아들에게 하인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한 옷을 갖다 주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내주고 환영하고 용납하는 잔치도 벌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 건넸던 것들 있죠? 뭐 건넸죠? 옷, 반지, 신발. 이것들이요, 하나같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놓은 누가는 아버지가 이 못난 아들에게 건넸던 옷, 그 옷이란 단어에 헬라어 스톨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요, 무엇을 뜻하냐? 그냥 옷이 아니에요. 왕이나 제사장 같은 높은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이들에게만 걸맞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또한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에 노예나 종은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매우 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신을 신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적어도 이 집안에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반지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반지는 상속자, 즉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가 아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증표인 셈이죠. 종이 되어도 마땅한 그를 모두가 존귀한 이로 대우해야 되는 이 신분, 이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아버지이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인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집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사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대우받고 나서도 둘째 아들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탕진했다 버렸던 재산 복구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는 이미 제 몫의 유산을 다 받아서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돌아올 몫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예상과 달리 누구에게라도 종처럼 여겨지는 수치를 당할 일이 없다라는 것뿐입니다. 모두 다 아버지의 배려와 사랑 때문이었고요. 이것밖에 바뀐 게 없어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이 탕진한 유산, 아니 다른 상속 받을 재산이 없다라도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만으로도, 수치당할 일이 없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참으로 큰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까? 재산 따윈 안 받아도 좋습니다. 유산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종처럼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 되니까요. 이 마음이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재산이나 인정 그리고 보상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행복의 근거며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머리로 이해하는 건 참 쉬운데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여간 쉽지 않다는 것 말이죠. 무언가 손에 잡혀 있는 것이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물질과 소비 문화에 길들여진 탓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닥 대단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 구약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5장 보니까 수치, 이와 관련된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일독서 구약 이야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었던 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야 약속의 땅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착하고 보니까 지난 시간이 추억으로 이야기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동안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으며 슬픔과 시련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었습니다. 내일에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 떠나질 않았고, 광야길에 만나는 부족민들과의 갈등에서 생존해야만 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위기감, 또 속절없이 한 해 두 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과연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걸까? 이런 회의가 끊어지질 않았죠. 심지어는 그런 불안 때문에,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려고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다가 한날 3,000명이나 살해당하는 아주 참혹한 일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같은 동족에 의해서. 그런데 마침내 닿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신 첫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그냥 위로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목적,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준 목적이 바로 이거다 확인하시고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예들에게 주실 것은 젖과 꿀 흐르는 땅도 아니고요, 풍요롭고 풍성한 재산도 아닙니다. 안락한 삶도 아닙니다.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가나안 부족들 틈바구니 안에서 그들은 생존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먹을 것을 염려해야 할 수도 있고요, 평안이나 안전을 위협받고 불확실한 운명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의 주님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이들을 노예대하듯이 윽박지르거나 강요하면서 수치를 주고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자유민으로 늠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건 뭐죠? 명예, 자유, 수치로부터 면하는 기쁨. 하나님께 잇대어 살기만 하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한 본질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이들의 생명의 근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 저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빕니다. 젖과 꿀, 대단하게 비옥한 땅에 땅 문서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게 뭡니까? 현찰을 안 주시네요. 애굽의 노예였던 야곱의 후예들이나 아버지 집에 결국 돌아와서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던 이 형편에 몰린 둘째 아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작 오늘 우리 자신도요,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할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도 첫째 아들처럼, 예수님 비유 말씀 중에 첫째 아들처럼 성실하게 살아서, 혹은 비록 결국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긴 했지만 둘째 아들처럼 많은 것들을 쌓았고 많은 걸 내 몫으로 가져감으로 내일을 잘 살아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또 낯설고 불편한, 피하고 싶은 내일을 막아낼 도리는 없습니다. 복음서 말씀 안에서만 보아도요, 열심히 수고했던,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정받으려고 했던 첫째, 하루아침에 둘째만 못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움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거짓걸로 집으로 돌아온 둘째도 다를 바 없죠. 집을 떠날 때와 달리 수치스러운 형편으로 떨어져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여러분 어떻죠? 우리 주변에는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큼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도 대체 저런 모습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별일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참으로 우리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뿐만인가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갓 태어난 아기가 왜 불치의 병에 걸려야 되는지, 의롭고 선한 이들에게는 왜 고통이 끊이지 않는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무슨 까닭인지, 또 반대로 악하게 사는 이들의 기쁨과 풍성함은 무엇 때문인지 뾰족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내일을 지켜줄 수는 없고, 이만큼이면 또 저만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 예상은 언제나 어긋나기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해내면 해낼수록 결국은 경험하게 될 수치는 더 커지게 된다. 이게 오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염려, 근심, 절망, 두려움,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부끄러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기대처럼 자기 삶을 구원해낼 수 없구나. 내가 자랑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생이 비루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을 바라면서. 여전히 우리들은요, 나는 이만큼밖에 못했으니까 라고 하는 정죄감에 주눅 들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우쭐거리며 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신실하고 열심히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들 모두 예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왜 모두가 섰느냐? 모두 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에서 똑같았기 때문이죠. 잘났나 못났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생명을 채워나갈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결국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수치스러운 운명을 마주해야 합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궁극적인 사태 앞에서 무능하고 무력하고, 그러니 이런 수치를 당해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으스대거나 또 비하하거나 정죄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샘할 까닭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형편이고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참 불쌍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 모두에게 매우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희열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지나간답니다. 가난도 지나갈 것이고, 무능함도 지나갈 것이고, 비천함도 지나갈 것이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우리의 운명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지나갈 거랍니다. 여러분, 사실이 이와 같다면 더 이상 내일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까, 내일 부끄러움 당하는 형편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거나, 그런 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예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슬퍼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전과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죠.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겠는가? 그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녀라 이런 말씀으로 듣지 않으시길 바라요. 예수가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는 말을 믿으며 산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삶의 형편에 떨어져 있어도 예수 믿음이 죽음의 수치를 깨뜨리고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형편에 떨어져 있어도 죽음이 찾아와서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를 주고 윽박지르는 그곳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한 운명으로 살고 있음을, 또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렇게 해 주실 것임을, 나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사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 안에서는 죽음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충만한 생명이 있으니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생명을 빼앗길 일이 없고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할 일도 없기 때문이죠. 시편 31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수치를 면케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고백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아버지가 아들의 부끄러움을 다시 명예롭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 절망과 수치,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강요하는 땅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강요하는 이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하는 능력이 되는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고 그분의 은총 아래서 그 새로운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 자유인들 이라는 거죠. 충만한 생명으로 채우시는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자유한 인생과 삶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들의 운명 앞에 서 있었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 마음을 갖고 이 고백을,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